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아침 인사 중에 하나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입니다. 예전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보다 연장자를 향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안부를 묻는 것이 아침 인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국가 브랜드 중에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당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워낙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대국민 영문 국가 슬로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 슬로건이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하여서 다이나믹 코리아가 전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2016년 국가 브랜드가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로 바뀌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다이나믹 코리아였어요. 지난 며칠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월 3일 밤 10시 23분 혹은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때 선교사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하는 중이었어요. 이날은 다른 날과 달리 이 스피커 배터리가 부족해서 스피커에서 계속 로우 배터리 외치면서 독서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스피커를 충전하기 위해 케이블선을 찾기 위해 왔다 갔다 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큰아들에게서 계엄령이 모임이라는 카톡이 제게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들이 잘 연락을 하지 않아요. 특히 큰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더 연락을 안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비상계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제가 왜 비상계엄 선포한대? 라고 보냈죠. 그랬더니 큰아들이 했어 하면서 속보 화면을 캡처해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일단 독서 모임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날 읽을 분량까지는 다 마친 후에 선교사님들과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모임을 마쳤습니다. 독서 모임을 마친 후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한편으로 기도하고 그랬죠. 급하게 국회에 모인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다가 아침에 있을 중보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그날 예정되어 있던 모임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계엄을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뉴스와 속보를 통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안녕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어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오늘과 내일 백성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성결은 외적 성결과 내적 성결의 하나됨입니다. 내적 성결이 외적 성결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경외와 사람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경외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짐 하나를 이야기 드렸어요. 내 자식은 남 자식처럼 대하고 남의 자식은 내 자식처럼 대하겠다라는 다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교회 자녀들을 양육하겠다, 교육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교 후에 제가 앞으로 아이들을 혼낼 것이다 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제가 이 소문을 듣고는 제 설교에 오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앞으로 교회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생각해서 혼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자녀들을 제 자녀처럼 교육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교육을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인격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나다는 국어사전에서 호되게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다라고 정의합니다. 교육의 방법 중에 상과 벌을 통한 훈육이 있어요. 때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혼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방법은 다양해요. 잔소리, 꾸지람, 체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 상담, 솔선수범 등 다양한 교육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혼내는 거예요. 체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양 교육이 주로 꾸지람과 체벌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백유읍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백유읍장은 백유라는 사람이 매를 맞으며 운다라는 뜻이에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효자로 유명한 한백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백유가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에게 매를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매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던 아들이 이날은 펑펑 웁니다. 어머니가 이게 이상하니까 왜 우느냐라고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백유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가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가 힘이 모자라 힘이 빠져서 매를 맞아도 전혀 아픈 줄 모르기에 연세 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백유는 어머니의 매질이 아무리 아파도 자식 교육을 위해 나 잘되라고 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에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늙고 쇠약해진 어머니의 매질에 어머니의 늙음이 안타깝고 서러워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부모가 자식을 서당에 맡길 때 자식을 잘 가르쳐 달라고 그런 뜻에서 쌀이나무로 회초리 한 다발을 훈장에게 함께 보냅니다. 훈장에게 맡겨요. 이 쌀이나무로 만든 회초리를 일컫는 한자가 초달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초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초달이라고 하는데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를 개역 개정 지금 성경에서는 매를 아끼는 자로 번역했습니다. 교사가 되었음을 뜻하는 단어 중에 교편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교편은 교사가 수업하면서 사용하는 기다란 막대기예요. 선생님들 들고 다녔던. 이 교편을 말하는 저 한자를 보면 가르칠 교와 옆에 편이 뭐냐면 채찍편입니다. 교편은 채찍을 들어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회초리를 들고 가르쳤다는 뜻이죠. 한자를 보면 이 가르칠 교자 보면은 유목민들이 집을 짓기 위해 매듭을 짓는 거예요. 매듭을. 그런데 이 매듭 묶는 법을 아들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옆에 뭘 놔두냐면 칠복, 회초리 복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고 아들 옆에서 가르쳐주는 모양을 딴 상형 문자가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동양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나 서양의 교육 방법은 다릅니다. 교육을 뜻하는 대표적인 영어 단어 뭐예요? education이죠. 이거는 카레라는 라틴어가 원래 그 어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유래했는데 에는 X에서 밖으로라는 뜻이고 두카레는 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질, 잠재력, 가능성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끌어내는 것, 그것이 서양의 교육이었던 거예요. 동양의 교육은 외부의 자극을 통해 이 내부를 변화시키는 교육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라도, 혼내서라도. 그러나 서양의 교육은 내부에 그 사람이 뭐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재능을 외부로 끌어내는 게 교육 방법이에요. 동양 교육에 익숙한 우리는 교육을 예를 들어 혼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방법일 뿐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각 개인이 삶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인간으로 갖춰야 할 품성과 소양을 교육하며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사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교육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계승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공영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교회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서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한 거예요. 교육 방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표는 시대가 변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결국 그 핵심은 말씀 교육입니다. 성경 교육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목표예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회가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위해서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누구든지 산에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를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너뜨린 담을 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자녀들에게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이 고민했어요. 예수님이 막은 그 담을 허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울타리인 거예요. 울타리는 억압하고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고 울타리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교육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들을 지키고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쳐주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교육하겠다는 의미는 앞으로 자녀들을 혼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의 울타리를 교육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이들 사이에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셔야 돼요. 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드디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공부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출애굽기 19장의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이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유대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을 유월절로 믿었습니다. 원래 신약의 오순절은 무교절 기간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 보리추수하는 그 기념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세서 밀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렀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날과 연결해서 오순절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을 오순절이라고 유대인은 믿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시브리 원어에 보면 아주 애매해요. 이 3개월이 되던 날을 3월 1일로 볼 수도 있고 3월 15일로 볼 수도 있고 4월 15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을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정확히 3달이 되는 날로 번역합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은 4월 15일이 돼요. 90일이 지나는 거죠. 개역개정, 공동번역, NIV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을 셋째 달 초하루라고 밝힙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3월 1일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영어 성경 중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광야에 도착한 날을 2달 후다 해서 3월 15일로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브리 원어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날이 딱 이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세 가지 의견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을 3월 1일로 계산하면 얼추 날짜가 50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도 허점이 있죠. 왜냐하면 시브리인들이 사용했던 그 당시 달력은 태양력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하면서 6년에 한 번씩 윤달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보면 매 달이 29일, 30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날이 1월 14일, 6월절 다음 날인 15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을 3월 1일로 보면 45일이 돼요. 45일이 되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3일을 더 더하면 48일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다시 시내산에 내려오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그 나이 늙은 모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간은 이틀은 잡아먹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날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짜맞춘 것 같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니까, 오순절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날로 믿었다고 하니까, 그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 강림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똑같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청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레와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각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번개,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임재하시죠. 이는 성령님이 사도행전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청각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의 시각을 통해 사람들에게 임한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온 산이 크게 진동해요. 사도행전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세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대답한 것처럼 성령님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말로, 언어로 알아듣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면 이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방언으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이 바로 시내산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언어로 말씀하시고 대만 사람에게는 대만어 아니면 중국어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들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갓난아이라도 능히 들을 수 있고 어린아이라도 능히 읽을 수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어려서부터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이 젖먹이 때부터예요. 말하지 못하는 어미 앞에서 젖먹는 그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젖먹이 때부터 들으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숨기에 급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을 벌하고 혼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인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백성을 거느리고 진을 나와서 시내산 산깃을 앞에 섭니다.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모세는 적극적으로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사람들 뒤에 숨어서 눈치 보다가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군보다 먼저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앞장서서 계엄군을 막아선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아들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연락 왔을 때 저는 군대에 있는 둘째 걱정과 함께 혹시 큰아들이 여의도로 달려가지 않을까 마음 한편으로 걱정했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은 역사 앞에 큰 잘못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계엄에 반대하며 행동할지는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로 달려간 그 사람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토요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탄핵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사실 설교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심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의 부당함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오는 많은 국민을 보면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갑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누워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라를 통치할 때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헌법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되는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